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처럼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 마침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셔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이 할례를 다 받아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멈추었던 그 6월절,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이 제정해 주었던 그 6월절을 통해서 양을 잡고, 그 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고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제 깊이 인식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사명 속에 있어요. 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다 했어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저 멀리 보이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지금도 그 이제 유적지, 흔적지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그저 이렇게 하나의 이런 우리 교회처럼 이 올라간 게 아니라 두 겹으로 이렇게 올라간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 견고한 성을 이제 공격해야 하는 이제 첫 싸움이죠. 여리고성에 공격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싸움이에요. 그래 이 여호수아가 이제 홀로 그 여리고 땅 근처를 이렇게 이제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상념에 젖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하나? 뭐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으셨으니까 이제 이 저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저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우리 같은 무슨 뭐 공성기 같은 무슨 뭐 그런 기계가 있어서 성을 파괴할 만한 무슨 그러한 전쟁에 뛰어난 무기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정병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특수군 같은 그런 것들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겠어요. 그런 것도 없단 말이죠. 어떻게 이제 저 성을 점령해야 하나 이제 고민하면서 그가 이렇게 그 땅 주변 근처까지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무서운 큰 칼을 들고 지금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 여호수아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오늘 성경에 그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는데 좀 비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러자 오늘 그 한 사람이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라는 거예요. 아니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적들의 편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대답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이 지금 사람으로 나타난 이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신적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그 앞에 갑자기 이제 엎드립니다. 그의 신분을 알고.
무슨 말씀을 하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자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냥 여호수아가 자신의 발에서 이제 군용 샌다리 같은 것을 벗었겠죠. 군용 신발을 벗어.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앞두고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지금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하나의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오늘 이 사건 여기서 놀라운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나요. 여호수아. 누구죠?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누가 더 높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 여호와의 군대를 다스리는 그러한 천상의 존재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누굴까요? 천군과 천사예요. 천군과 천사. 천군과 천사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인가 그러면 천군과 천사를 다스리는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의 대리자 군대 장관은 누구인가? 성경의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요. 여기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장이다. 그리고 또한 많은 건전하고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 땅에 가끔 나타나셨던 앞으로 성육신 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져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의견이 어떤 쪽에 속해 있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장이든 예수 그리스도이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천군과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장을 하나님이 보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잠시 육신을 입혀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오늘 말하면 저 외국에 나가 있는 대통령의 대리자가 누구입니까? 대사잖아요. 대사. 전권 대사잖아요. 그의 말에서 나오는 것은 대통령의 말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권위가 있어요. 해외에서의 대사의 권위는.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어쨌든 이 여호와의 그러한 명령을 받고 책임을 가지고 이 천군과 천사를 다스리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에게 지금 나타났어요. 전투를 앞두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챈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시러 오셨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 발에 신을 벗어라였어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해가 되세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진리들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나안 정복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전쟁을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두지휘자는 여호수아예요.
언뜻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도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전쟁은 내가 시작했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이지 여호수아야 네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앞서서 싸워가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앞서가고 내가 이끌어가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지금 왔노라 그랬어요. 전투를 앞두고 누구의 군대 장관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고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라. 넘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아래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이지만 이 싸움은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는 하나님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싸움에 나를 내리해서 나를 위해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지죠? 나중에 이제 여리고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져요? 막 사다리를 설치해서 올라가고 막 공성기를 통해서 돌을 던지고 막 불화살을 날리었습니까? 아니에요. 성을 돌고 나중에 큰 함성을 외치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안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안으로.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여호와의 군대,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영적인 천사들과 함께 무너뜨린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낱말 하나를 허투루 봐서는 안 돼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 싸우러 왔다. 지도권을 나에게 넘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싸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이 싸움에 함께 군인으로서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싸움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 주어지는 이 주도권을 넘겨라라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 주도권을 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이 전쟁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과 유업으로 주는 그러한 싸움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 과정은 그들의 죄악이 강물처럼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있는 영혼들을 심판하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그리고 저 노아의 시대에 죄가 관영하자 홍수로 심판하듯이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저 가나안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 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러므로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주시는 싸움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가나안은 이 세상이에요. 점령해야 할 이 세상이라고요. 영적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할 곳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치열한 전투지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죄악되고 세속적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성을 만들어가는 영적 싸움의 어떤 모형이랄까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정복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삶은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 전신갑주를 진리로 무장을 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그리고 내게 속해 있는 삶 속에서, 교회와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영적 전투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어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굉장히 편안하게 살아가요. 내가 예수님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보장받았으니까 이제 뭐 여유 있게 내가 천국 소망하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저 영원한 천국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도들의 삶은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저 의신면 쪽에 저 끝에 가면 진도라고 볼 수 없는 새로운 거대한 그 도성이 하나가 생겼어요. 어딘지 아세요? 솔비치. 한번 밤에 가보세요. 여기가 진도야, 유럽이야, 미국이야. 얼마나 불빛 찬란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일찍 죽으면 안 되겠다. 이 좋은 거 진도에서 누리고 살아야지 더. 그렇게 얘기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 휴양지에서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이렇게 좋은 방을 얻어놓고 멋진 이 바다 배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쉼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건 잠시 휴가를 가는 삶이지, 이건 일상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시 쉬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가 쉼을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성경은 전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있는 힘을 살다가 그의 마지막 때, 그가 이제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그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싸웠다라는 거예요. 싸웠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어디까지요? 죽기 전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왔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뭘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전신갑주를 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도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믿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오늘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건물 짓는 거면 건물 짓는 정도면 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오세요. 또 특별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안 해요. 건물 짓는 거 뭐 어려워요. 그런데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초 기지가 세워지는 거예요. 전초 기지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주가 지어지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기도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한 영혼을 건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나아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영적 싸움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앞서가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앞서 가시는, 이 영적 싸움의 주도권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를 지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먼저 하다 보니까 넘어져요. 상처 입어요. 내가 아니에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 잡고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먼저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사업, 내 직장, 내가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 내 가정, 내 건강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나라를 위한 십자가의 정병으로,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이 싸움은 네가 앞장서, 네가 그렇게 지금 막 고민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심한 고민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싸움을 싸우는 여호수아를 지금 하나님이 위로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위로죠. 모든 책임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단 말이죠. 너무 무거워요.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싸움을 싸워야 하나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라도 무겁단 말이죠. 이 영적 싸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싸움이 무겁단 말이죠. 그럴 때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 짐을 지금 가볍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앞장서는 거 아니야. 내가 가는 거야. 그 주도권을 나한테 넘겨라는 거예요. 나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나한테 넘겨.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는 내 뒤를 따라오는 거야 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힘겨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들을 가지고 섬길 때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어요. 내게 주어진, 맡겨진 그러한
먹고 사는 문제 그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겨가는 그러한 봉사의 직분도 무거워요. 무겁지 않으세요? 무겁게 일을 해야 무겁죠. 일을 안 하는데 무거웠겠어요? 무겁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짐이 훨씬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 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왜 잠이 안 와요? 왜 고민이 자꾸 되고 왜 힘이 들어요? 자꾸 하나님께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우리에게 내려놓지 않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한편으로는 내려놓는 삶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훈련. 영적 전쟁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남으로 굉장히 평안함과 힘을 얻었을 거예요. 왜요? 나는 내가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위에 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통솔하는 진짜 지휘관이 또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이제 그것을 맡겨드리는 거란 말이죠. 맡겨드릴 때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격려를 얻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사역을, 여러분의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를 여러분의 힘만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려놓으세요. 어느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으니까 어느 마차를 타고 가는 마부가 이렇게 가다가 불쌍하니까 무거운 짐을 가서 여보시오, 돈 안 받을 테니까 타셔. 그래서 탔어요. 무거운 짐을 탔는데 이 사람이 그 무거운 짐을 가슴에 팍 머리 그대로 이고 그 마차에서 계속 가고 있어. 아니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셔? 이 미련한 양반아, 이제 내려놓으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내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마부가 올라타쇼 해놓고 그 올라탔으면은 그 이제 짐도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짐을 끌어안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안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것이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하고 이제 겸허하게 어떤 말씀을 기다렸어요,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 한마디는 딱 하나예요. 뭐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군인들이죠. 지금 군인이죠. 군인들은 샌들을 신거나 가죽으로 만든 고대에도 그런 신발을 신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도 잘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샌들 같은 걸 동여매서 떨어지지 않아요. 군대에서 전투를 위해서, 고대 전투에, 특별히 현대 전투도 마찬가지고 고대 전투에서 이 옷과 신발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달려야 된단 말이죠.
전쟁에서 특히 달려야 되니까 신발이 고대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는 군사나 장군들은 이 신발을 더 단단히 조여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이 사람에게, 여호수아에게 네 신을 벗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단단히 매야 할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무장해제하라는 거예요. 무장해제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발을 다 끈을 풀고 신발을 벗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신이 의미하는 것은, 이 신이라는 건 더러운 것입니다. 이 신이 의미하는 것은, 이 신발은 죄와 불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와 불결. 더러운 발, 더러운 신이란 말이죠. 죄와 불결이에요. 그러므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지금 네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서 너는 더욱더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신을 벗는 것은 무장해제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네가 준비해야 할 것은 거룩과 성결이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는 너의 여호와가 주도하는 전쟁이니까 거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준비하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에게 지도권을 부여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했던 똑같은 말이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모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주문을 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실 것이고,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 여호수아에게만 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영적인 전투를 이 세상 속에서 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너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준비해야 될 것은 공성기를 더 많이 만들고 사다리를 만들고 불화살을 만들고 더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군대를 증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거룩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죄짓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거룩과 성결을 지키며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너희들에게 내가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승리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죄짓지 않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거룩으로 덮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똑똑하든 미련하든,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든 어떤 학력을 갖고 있든 어떤 명예를 갖고 있든지에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해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너는 누구의 편이냐? 우리의 편이냐? 아니면 저 가나안 족속 편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니라 나는 두 쪽 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 쪽 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두 쪽 편이 아닌 줄 아세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내가 그것이 욕망을 위한 것이든지 내 야욕을 위한 것이든지 이기적인 기도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너네 편이 아니라 이쪽도 이쪽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네가 누구 편이냐라는 거예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당신이 우리 편이냐라고 물을 게 아니라 네가 내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편.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편이 되어라.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 내 편이 안 돼주세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내 조력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거룩한 전쟁에 내가 거기에 서는 거예요. 거기에 줄을 서는 거예요. 거기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내 편에 서라 그 말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진도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내 일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이 세상이 죄악에 쩌들고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사랑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거룩한 전쟁인 것이죠. 아무쪼록 이러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앞서가는 이 거룩한 전쟁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함으로 우리 자신들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십자가의 정병,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